오늘 말씀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이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정해주고 계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너희 남쪽은 남쪽 경계를 말씀해 주시고 6절에서는 서쪽 경계는 하면서 서쪽, 7절에서 북쪽 경계는 하면서 북쪽, 10절에서는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면서 이제 동쪽에 동서남북의 이 경계선, 그러니까 너희의 나라가 되어질 땅은 바로 이렇다라고 하면서 경계를 정해 주시는데요. 특징을 보면 13절에서 제비 뽑아 받을 땅. 자, 제비를 뽑아서 받는데요. 그 경계 안에 있는 땅들을 이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저 땅이 좋은데요. 나는 저 땅이 좋은데요. 이게 아니라 이제 제비를 뽑아서 받게 되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12지파인데 왜 9지파 반쪽이냐라고 하냐면 2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동편에 이미 2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2지파 반이 이미 동쪽에서 분배를 이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국경을 이제 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국경을 정해 주시고 분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이미 받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제 경계를 정해 주시고 분배한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반드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약속은 받은 게 아니죠. 이제 받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는 뭘로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성취하는.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약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약속, 그 약속을 받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 주셨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도 그랬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울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런 것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방법, 자기 방식, 자기 뜻, 이것을 먼저 앞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의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단 말이죠.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요. 나중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만 이전에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있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너의 민족,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 그 눈에 아니 자식 새끼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이고 바다의 모래알입니까? 예,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서. 근데 하나도 나지를 못해요. 100살이 되더라도, 예, 100살이 거의 다 되더라도, 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바다의 모래알 뭐 이런 얘기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예,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가 그 하걸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 자손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계속 꼬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그러면 기다리면, 예,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걸 꼭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기다림으로 표현이 되십니다. 예, 믿는 자는 기다립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따라해 봅시다. 절제가 필요하다. 예,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복을 시작을 했어요. 예, 정복을 시작했는데 점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땅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욕심이 들어오죠. 더 많이, 예, 더 많이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정해 주셨다고요? 경계선을 정해 주셨다고요. 예, 경계.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저 바벨론처럼, 저 이집트처럼, 저 아수르처럼, 저 로마처럼 왜 대제국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 지금 이스라엘의 이 경계선을 다 합쳐봐도요, 이 강원도 땅보다 작은 땅이에요. 왜 이렇게 작게 경계선을 정해 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래서 땅을 많게 적게 주셨느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예,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만큼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죽는다. 아니에요. 물어본다. 돌려본다. 그렇지. 있나 없나.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또 떨어진 거 없나. 네. 그거 딱 보고 그거에 만족해야 되는데 또 떨어진 거 없나. 그거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셨다면, 5달란트 주셨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2달란트 주셨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1달란트 주셨다면 그것에 만족해서 그걸 갖고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라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그것에 충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럴 때 또 5달란트가 남겨지고 2달란트가 남겨지고
한 달란트가 남겨지면서 점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지. 예, 이걸 좀 더 많이. 그 결국 그러다가 폭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 이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필요에 맞게끔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적게 채워주시면 적게 채워주시는 이유가 있고 많게 채워주시면 많게 채워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먼저 만족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거죠. 그 감사로 반응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마중물로 삼으셔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또 따라합니다. 순종이 필요하다. 예, 순종이 필요하다.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절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순종이 필요하다. 예,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을 어떻게 분배받는다 그랬어요? 제비 뽑아서. 예, 제비 뽑아서. 자, 제비 뽑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 제비 뽑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어떤 지파에게는 아주 척박한 땅이, 어떤 지파에게는 비옥한 땅이.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땅은 비옥한 땅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계곡이 있고 막 골짜구니 이런 데는 척박한 땅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지파한테는 그렇게 척박한 땅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지파에게는 그렇게 비옥한 땅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척박한 땅을 받은 자들에게는 참 이 농사 짓기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나쁘고, 또 비옥한 땅을 얻게 되어진 그런 지파는 그러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고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척박한 땅을 분배받았을 때의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자, 이게 뭐예요? 농사 지을 때 가장 필요한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그러니까 곡식을 심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른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되고, 또 거둘 때 거두기 바로 직전에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그 곡식이 여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채워주시겠다. 이 척박한 땅에서 사는 지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완전히 농사가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항상 있겠죠. 바로 영적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이 고난만 당하나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겪어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더라고요. 전에 알지 못했던, 그저 건강했을 때 알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 은혜,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삶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이 영적으로는 아주 풍성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도 너무 많이 받는 거. 이래서 더 이 마음이 채워지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내하고도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도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가 떠나질 않아요, 입에서. 그러니까
척박하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비옥한 땅을 얻는 그런 지파는요. 비옥하다고 해서 겉으로 풍성합니다. 예, 농사 지으면 아주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비옥한 땅에 있는 지파들은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풍성함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옥한 땅에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옥한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바로 나눔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누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여이스인 장로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참 힘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또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49교회 중에 한 10번째 정도 재정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 이렇게 성장했다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는 그저 내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는 데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함을 채워줬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누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나누면서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돼요. 척박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속에 영적 풍성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비옥한 땅 가운데 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풍성한 것을 나누며 살아가라는 그 두 가지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죠. 이것에 순종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 꼭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